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던 6월 25일 66주년이었죠. 올해가 66주년 6.25 하루 뒷날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또 통일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국 전쟁,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을 우리는 6.25 전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북한이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 뭐라고 부를까요? 조선 해방전쟁이다 그렇게 말하죠. 중국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항미,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항미 원조전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항거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걸 도운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 역사상 대규모 병력을 보내서 죽게 한 전투는 오직 이 한국 전쟁입니다. 이거 외에는 대부분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거나 아니면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는데요. 중국 사람에게도 이 남북한이 벌인 6.25 전쟁은 각별한 의미를 줍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 또 역사적인 평가나 역사적인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다 할지라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현실은 또 비극적 결과만큼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국통계청 자료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6.25 전쟁 때 한반도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 사람이 99만 명이 죽었고요. 이북 사람이 85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리고 연합군이 4만 6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 통계에 오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만 명이 넘는 피북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 납북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 공산당이 끌고 간 남한 사람들의 수가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350만 명의 전사자 또 사망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또 이 외에 평범한 양민이었지만, 평범한 국민이었지만 빨갱이로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또 미국의 앞잡이로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거셌고 이렇게 싸움이 모질었으면 지금쯤이면 이제 좀 화해하고 싸움을 거둬들일 만도 한데요. 싸움은 더 심해지고 예상되는 싸움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또 더 잔인해지고 있죠. 국지적으로도 계속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죠. 우리 38선을 가운데 두고 계속적인 소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해에도 우리 군함이 침몰하는 일이 있고 또 동해에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죠. 두 나라 모두 다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23억 원이 아니고 달러, 그리고 85억 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해 국내 총 생산량, 우리 GDP라고 그럽니다. 우리 GDP.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비교해보면 약 22%가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 저도 1999년, 2000년 중국을 2번 방문을 하면서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것들 조사하느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씨앗도 없고 비료도 없고 탑소일도 없는 정말 척박한 땅에서 무려 85억 불이라고 하는 군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죠. 남한도 돈 많이 씁니다. 235억 불, 또 339억 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10배죠. 북한에 비해서 우리 남한이 군비로 사용하고 있는 돈이 10배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 그러죠. 실제로 남과 북이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이 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배의 돈을 쓰는데 왜 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언,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기가 더 필요하다. 전쟁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기 더 사 모아야 되고 무기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러한 모습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죠.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또 이와 같은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생각되는 북한의 모습,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위협하는 이 북한의 모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거라사 이방 지역을 가셨을 때 만났던 불쌍한 한 사람이죠. 그는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고요, 무덤가에 지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들어 매려고 발목에 또 아마 손목에도 고랑을 채웠던 것 같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았지만 이 사람의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여러 행동 중에 하나를 성경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도대체 뭔 귀신이 들렸길래 이렇게까지 힘이 셀까요? 나중에 정체가 밝혀지죠.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임이 밝혀집니다. 제어할 힘이 아무에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이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덤가에 살면서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신체적인, 영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북한의 위정자들입니다. 북한의 위정자들. 정말 이 사람들 문제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는지는 제가 알 바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확실히 종교적인 겁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여러 종교학 책을 함께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권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을 한 페이지 속에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정치학 책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사회학 책이 아닙니다. 종교학 책입니다. 종교학 책 안에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영어에서는 religion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cult라고 말합니다. cult. religion과 cult는 조금 다릅니다. religion은 신이 있고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cult는 신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신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 가르치는 어떤 종교적 사상과 모습을 컬트라고 말합니다. 종교학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주체 사상, 북한이 말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바로 컬트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들어가야 신이 있어야 할, 정말 참 진리가 있어야 할 곳에 이들이 말하는, 이들이 가르치는 주체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 또 상해를, 스스로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물론 종교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자기 동포가 아닙니까? 자기 친척 아닙니까? 자기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이유만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살아가야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지금 계속 사로잡혀 계시죠. 1997년에서 약 18년간 북한을 100여 회 다니시면서 인도주의적인 물자를 많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거기에 농장을 세우고 거기에 목장을 세우고 거기에 사진관을 세우고 거기에 기업을 하고 거기 있는 물건 사주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해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는 국가 전복 음모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일이죠. 아니, 목사가 가서 뭘 하겠어요? 총을 들겠어요? 아니, 미사일을 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발언을 했겠죠. 그리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는 행동, 자신을 자해하는 거죠. 미사일을 쏘면 뭐 하겠습니까? 미사일을 쏘아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해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약하기에, 자기의 힘이 모자라게 그것을 과시하면서 힘을 더 뺏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볼 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좌절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사실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만 남과 북이 분리된 것은 1945년 신탁 통치와 함께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근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을 보면 좌절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덤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잘 아네요.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은 잘 압니다. 마귀는 잘 알아요. 벌벌 떨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청하건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자신이 괴로움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은 맞습니다. 이 짧은 이 메시지 속에서 맞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죠. 맞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고 귀신을 괴롭히실 수 있고 결박하여 끊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틀린 말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입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가만히 보다니요, 그거는 턱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 누가 들어와서 살다니요, 누가 와서 왕노릇 하다니요, 턱도 없는 말이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겐 상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 예수님에겐 상관이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든 수만 마리가 들어왔든 예수님에게는 상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것도 값을 지불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보면 이 귀신의 떼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귀신의 떼인데 돼지 떼에게 옮겨가서 몰살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입니다. 가다라이기도 하다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방 지역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과
그것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만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요? 그 땅이 무너지고 주체 사상과 수많은 것들에 물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라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남북한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실 분은, 분쟁을 중단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고쳐주시고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세요.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지경이 됐을 때 누가 눈물로 어려움을 당했을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의 가족이죠. 그의 가족.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자기 형이, 자기의 오라비가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다시 만나며 가족이 재회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이것이 통일의 이상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많은 신앙민들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을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이스라엘 한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형제 분단과 어려움, 분열과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죠.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이 아니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경쟁하고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적합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나중에 국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용했겠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로 나누어지는 그 지파가 하나의 국가, 한 형제, 하나의 아버지임을 선언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 대단한 집안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죠. 어떻게 보면 사소하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배가 싸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배가 싸움을 일으켜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싸움을 거는 아주 독특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제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람을 향한 30일 기도를 드리는데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일들로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는요, 날 때부터 그러더니 나중에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죠. 야곱의 장인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장인 더하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자기 사위 재산을 다 빼돌려요. 아주 교묘하게 빼돌립니다. 거기다가 사위를 속여가지고 부인까지 바꿔치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되죠. 사위를 속일 수 있다 치더라도, 사위를 속일 수 있다 치더라도 원래는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첫째 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딸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동생한테 붙여가지고 buy one get one free예요.
요즘에나 그러지 그게 물건이나 그러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진짜 대단한 어떤 그런 아버지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세대에 서로 속이고 속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로 뺏는 거 알았으면 아들들은 정신 차리고 야 우리 아들들은 잘 지내자 이러면 좋을 텐데 10명의 아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차마 못 죽이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독특한 수가 나오는데 12 이게 많이 나오고요. 분열돼도 10과 2로 분열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셉을 죽일 때도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요. 베냐민은 나중에 따라 붙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때도 역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하고 2명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보고하죠. 이게 성경의 사회학이에요. 12명이 있어도 2명이 제대로 가면 그 나라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사회학인데 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요. 여하튼 이런 집안이에요. 나중에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이게 창세기 얘기고 창세기까지 얘기고 나중에 이제 쭉 뒤로 가면서 통일 왕국이 돼요. 근데 120년 만에 분리가 되죠. 그리고는 208년 동안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남유대가 치열하게 싸워요.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정말 지저분하게 싸워요. 너무너무 처참하게 싸워요. 208년간.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럼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또 어떠냐? 혼자 싸워요, 또. 그 안에서. 그리고는 586년 BC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싸움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아니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해가지고 친애굽 당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또 싸워가지고 예레미야가 북쪽으로 끌려가던 중에 그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아니 나라가 통일 왕국 때도 싸우고 나라가 분열돼도 싸우고 나라가 망해버렸는데도 싸워요. 이스라엘 대단한 백성들이에요.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시기에, 바로 그 싸움이 치열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그게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막대기 둘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한쪽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라 하셨어요. 자, 뭐라고 쓰라고 하셨다고요? 자,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셨어요. 또 다른 막대기에는 뭐라고 쓰라고 하셨을까요? 요셉과 그 짝 모든 이스라엘 이런 말을 쓰게 하셨어요. 짧게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텐데, 자, 이게 막대기 이름이에요. 한쪽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또 다른 것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족속. 짝이라고 하니까 왠지 카운터파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셉과 유다는 국가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요셉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쪽 남유다 국가 이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온 자손은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백성들이죠. 단순히 나라 이름만 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써라,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막대기 둘을 한 손에 두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본문은 my hand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your h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막대기를 만드는데 이 두 막대기를 연결할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에스겔 바로 너다. 내가 그 막대기 둘에 각각의 이름을 쓰고 손 하나에 잡을 때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에 통일의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에 통일의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통일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까도 지금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나라 망했거든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이때 당시에 나라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피가 그냥 섞여버려요. 그래서 여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민족적으로. 그리고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때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건 그림자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통일은 누가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북에서 오신 분들만큼 하겠어요? 저만 해도 그래. 저만 해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 서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꽃피는 산. 저는 산골을 잘 몰라요. 저는 김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만 쭉 자랐는데, 아니 그러면 눈물이 나요. 아리랑 부르면 눈물이 나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좀 무슨 아리랑 뜻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는 눈물이 나요. 근데 저희 다음 세대만 해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 그러지 않을걸요. 이제 마음이 차단이 돼가지고는 통일 얘기하면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외에는 통일을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 통일은 국가의 재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막대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막대기에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다고요? 유다와 거기 살고 있는 유다인?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인이라고 쓰라고 했다니까요. 네? 국가로 나누어지지 않는, 정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정치로 나누어지지 않는,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 가족이요 형제된 하나님 백성됨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만 써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기서 온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하나의 연맹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나라를 분리하면서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 이스라엘이에요. 네?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몇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몇 사람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백성은 나눌 수 없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 어디 있다고요? 단순히 국가가 우리 합쳐졌다고 도장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땅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에 사람들이 한 가족이요, 한 동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있었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떠나간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돌아오기 위한 가족의 품으로 있었던 것처럼 한 가족이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통일은 예언자의 손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손에서,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왜 예언자의 손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월적인 역사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예언자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지속하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예언자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한 예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네? 이 힘써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온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설명을 좀 드리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중간에 담이 허물어졌어요. 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사회적인 계급, 사회적인 여러 현상으로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이 쉬워요? 결혼 생활이 쉬워요? 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우리 매리지 카운셀링 할 때 꼭 얘기합니다. 그 웨딩은 just one day, 아니면 뭐 짧게 하면은 뭐 30 minutes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married life, 결혼의 삶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7년이 하루 같고 70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그런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결혼은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힘들다는데 뭐가 힘들어요? 다 부모들이 다 해줬죠. 뭐 결혼식도 목사가 와서 다 해주죠.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뭐 선언도 요즘 다 외워주면, 읽어주면 더 따라하면 되는 건데. 그거 그거 뭐 힘도 써야 되지만, 은혜롭게 해야 되지만, 더 힘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삶이에요. 네? 삶이라고요.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그 사랑을 유지하는 그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결혼의 삶이 삐걱대면서 온통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의 아이가 이번에 뭐 원하는 대학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좋은 직장 가고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졌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쓰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통일에 대해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 통일은 예언자의 손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인들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통일의 목적이 뭡니까? 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사라져버린 두 나라를 합친다고 하나님은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며 한 임금이 다스리실 것이래요.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지고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요. 네? 다시 아까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실래요?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상해하는 일이에요. 상해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벌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통일의 간절한 염원도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지 않든 아무런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로 여기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평양에서 또 이북에서 벌어졌던 선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1907년 동노회가 장로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모였던 성도들이, 그것에서 모였던 한국 초기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비록 일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일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으로 나아갈 것이다 선포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가 런던에서 많은 곳에서 벌어질 때 한국교회는 선교사 대표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지 현장에서 한국 교인들이, 당시는 대한민국이죠, 조선의 교인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함께 나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주체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한때는 대동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성경이 각지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땅이 세상에 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언더우드에게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북에서, 황해도에서 사는 교인이라고 해서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세례를 달라고 찾아옵니다.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뭐 물어봐요. 어떤 교인인지, 교회는 어떤지 보니까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당연히 전도사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만 있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잘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 황해도에서부터 이제 걸어가지고 며칠 동안 걸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우드한테 왔는데, 그래도 못 준다고. 나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세례 학습 뭐 그런 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실망을 하면서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이렇게 이제 벗는데, 제가 더워서 벗는 건 아니고요. 시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는데 언더우드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이 등에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끼줄로 이 등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메고 이거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십자가를 왜 맸냐 이랬더니 성경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 십자가 지셨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적막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이북 땅에 있는 그 기도의 열기 지금도 보고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선교사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오직 성경 한 권만으로도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북 성도들이었어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수많은 죽음과 핍박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가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언자 손에 맡겨졌다라고는 이 영적인 사실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